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70이면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인 이 코로나와 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경고음을 온 사방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에 띄게 달라진 물가와 유가를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것 말고도 코로나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영적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듯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믿음,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믿어져서 이 시대를 밝히는 환한 불과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함께 돌파해 나가며 이 무거운 삶을 함께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능히 창이라도 내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조차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 직전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성이 오랫동안 포위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먹을 만한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생존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 값이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6장 25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문화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달라도 먹을 만한 것입니까? 아니요. 가치 없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뒤돌아보지도 않을 만한 물건이 은 80세겔입니다. 당시 노예 가치가 은 30세겔인 것을 감안하면은 얼마나 이 당시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한 사건을 열왕기하 저자가 기록하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는데,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붙들며 소리칩니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은 이 여인이 가져온 문제가 식량 문제이겠거니 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라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해보라 하니 들은즉슨 너무 굶주린 나머지 이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 먼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일어나서 다른 아이를 먹으려 하니 그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감춘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 도저히 비참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참담한 상황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옷 사이로 굵은 배가 드러납니다. 배옷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가장 슬퍼하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이내 모든 원망을, 모든 분노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쏟습니다. 그리고 그 몸 위에 머리가 남아있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며 신하를 불러 명령하여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왕이 전한 전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33절 하반절에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회개하며 자신이 입은 배옷과 같이 이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왕이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내게도 방법이 없고 하나님도 움직일 생각이 없고 그 기적을 베풀던 엘리사조차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분노해버리다가 완전히 체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벌어진 아사 직전의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 책임일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든 화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은 분명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위된 이 상황, 전쟁이 일어난 상황, 그로 인하여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자라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 이면에 바로 영적인 타락과 철저한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56절, 57절인데요. 조금 깁니다.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6절, 이 57절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에서 기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서 내 언약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어디를 들어가고 나와도 복 주리라.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 바로 56절 57절과 같이 결국은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서 둘러싸여서 자기 아이를 먹는 이 비참한 상황이 너희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주실 때부터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참한 상황 그 이면에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파기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으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참한 상황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단 한 명의 사람도 엘리사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과 이들의 조상들이 불신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거룩한 12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입니다. 오늘 자기 아이를 먹자고 말하는 이 부녀가 우리 TV에서 보이는 그런 악랄한 범죄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56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온유하고 연약하며 자녀를 사랑했던 평범한 보통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바알에게도 예배했습니다.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자신의 현실에 닥친 상황대로 판단하여서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그것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자녀를 바쳤던 몰렉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 상황은 자기의 자녀를 스스로 잡아먹는 더 비참한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북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혼합 신앙으로 무장한 세상과 영합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을 더 사랑하고 주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것이 내 삶의 핵심 가치관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중의 모습과 비교하여서 무엇이 다르냐 우리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투명하게 아십니다. 나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나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거운 죄에 대한 경고로, 돌이키라는 경고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말씀에 무관심하며 예배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이런 삶 속에서 뒤대이며 흘러가는 대로 죄 중에 사는 분이 만일 여기 계시다면 우리 같이 함께 회개합시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합 같은, 므낫세 같은 정말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마음을 겸비하여 그분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사 심판을 멈추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라는 왕의 위협과 북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이미 멸망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7장 1절에서 이렇게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같이 함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절망과 낙담 중에 예배에는 나왔지만 들으려는 마음조차 식어버릴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큐티를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지만 정말 힘겨운 현실이 무겁게 짓누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귀가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사가 말하는 말,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다는 말은 거의 죽음 가운데 있는 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안에 갇혀서
옴짝달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막막한 상태에 계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소생시키시는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위를 쳐다보며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육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나게 치솟은 식량의 물가가 24시간 안에 단 하루 안에 완전하게 이전 상태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을 빼고 한번 말씀해 봅시다.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요즘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한창 올랐을 때 보니까 3,300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 이 폭락한 주가가 24시간 안에 내일 장을 열자마자 3,000포인트가 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거 말 믿고 투자할 분이 계십니까? 100포인트 차이가 아니죠. 지금 거의 1000포인트 차이죠.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말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언을 듣고 있던 왕의 장관도 코웃음을 칩니다. 조롱합니다. 7장 2절 한번 볼까요?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오늘 내가 살아온 경험, 내 가치관, 내가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이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내 지혜, 국정을 경험해 본 운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미쳤구나, 광신자가 다 되었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반대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다스려 본 경험은 없습니다. 국정 운영도 해본 적 없습니다. 행정 감각도 없습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사실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탁월한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을 대표하는 이 왕의 장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이 장관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핑계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해냅니다. 주일은 예배하고 월요일부터는 물질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엘리사와 이 국가의 상황은 그것을 결코 분리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내일 하루만 지나면 더 많은 생명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가, 세상의 가치를 믿는 신앙인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모든 현실에서의 선택의 문제 역시 사실상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가, 물질에 대한 신앙인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인가, 내 경험에 대한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가, 세상 살아본 모든 삶의 경험들에 대한 신앙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 세상에 대한 감각도 갖춰야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로 고정되기 위해 시편 1편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시때때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가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말이 실제가 되는지, 이제 미래의 일이죠. 그 장관의 말이 실제가 되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었던 통로는 장관도 왕도 심지어 제사장도 엘리사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 상황 속에서조차 성중에 포함될 수 없었던 4명의 나병 환자,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고 예배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여호와와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생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서 밥을 달라고 해도 저들조차 먹을 것이 없고 살 수도 없어서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면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은 콩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결정하여서 향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개미 한 마리 낌새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과 의복들과 무기들과 말들이 가득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물어볼 새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의복을 취하고 숨깁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이유를 7장 6절에서 기록하는데요.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잘 바라봅시다. 마치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극심한 고통,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도 겹겹이 포위된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괜찮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마치 이런 고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러 나온 성도님들도 있을 줄을 압니다.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힘겹게 예배당에 나왔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조차 식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완전히 버려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고통 가운데 죄 중에 잠들어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조차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을 때조차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아람 진영에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그 누구 하나 믿음으로 칼이라도 들고 앞으로 다윗처럼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 없을지라도 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쟁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들을 물리치셨고 그들을 위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 성중에는 다 죽어가고 여기에는 부요가 있는데 아무도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병 환자, 예배드릴 수 없는 우상에게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이 나병 환자들이 먹고 살기에 왔다가 이 엄청난 부요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일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여호와께서 이미 일하셔서 내 구원과 생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손을 뻗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부요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우리 길을 맡길 때에 빛같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모든 부요와 모든 풍성함과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은금과 의복을 챙기다가 7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왕궁에서 알립니다.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결국 신하를 보내어서 몇 필밖에 없는 그 말을 꺼내서 가서 확인해 보라 하니 정말 그 일이 벌어졌고 백성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백성들이 어떨까요?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앞다투어 살기 위해서 음식이 있는 아람 진영으로 내달립니다. 아비규환 같은 상태죠. 그런데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열왕기하 저자가 기록하는데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예, 너무 대답을 잘하시네요. 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앞으로 이제 조금 남았지만은 여러분 말씀한 그대로 아멘 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이 장관은 모든 지혜를 짜내서 불가능합니다. 창을 내신다 하여도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죠.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고 이성을 뛰어넘으셨고 합리를 뛰어넘으셨고 효율을 뛰어넘으셔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고 물가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는 다 살았고 그 비참한 삶이 끝장이 났다라는 겁니다. 대신 정신없이 성문을 향하여 내달리던 백성들의 발에 밟혀 성문 곁에 섰던 장관은 물가가 회복되는 소식은 들었지만 보았지만 그 음식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그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가며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의 비참한 상황은 변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때에도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시렵니까? 현실 신앙 따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따져가며 결국 세상을 따르는 신앙이 된다면 잠시 잠깐 반짝 흥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비참, 그 위에 있는 멸망이 보여주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대답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내 삶이 확정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호와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은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라는 사탄의 유혹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앞에서 예수님은 발가벗겨져 죽으셔야 하는 선택을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셨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고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셨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갈등과 고통과 하나님 붙잡지 못하는 그 선택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공감하시고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결정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맺으셨습니다. 내 소원, 내 바람, 내 기쁨도 있지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바람, 아버지의 기쁨도 될 때에 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십자가를 지더라도 부활할 줄을 믿으며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신 겁니다. 기도 후에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뜻대로 넘겨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마지막 한숨을 들이시며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일하사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려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삶을 괴롭히는 죄와 고통의 문제는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아버지는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열렸을 때에, 새벽이 열렸을 때에, 예배가 열렸을 때에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길이기에, 예수님이 성공하신 길이기에, 예수 믿을 때에 오늘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길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보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삶아 먹은 이 엄중한 상황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죄가 가득한데도 회개할 눈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이면에 있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죄악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념한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의 부흥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